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4층 또 잘 오셨습니다. 예, 4층은 잘 인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군중 틈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로부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급박한 요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당시 혈루증은 유출병의 일종으로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라고 취급이 되었어요. 부정한 자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라면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을 감추고 몰래 그 수많은 인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만나야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치료를 위해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런데 병이 더 악화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의 심령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이 여인은 성공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꽁꽁 뒤집어 싸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다가간 것이 아닌가 싶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특별히 도드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인파에 밀리는 듯 하면서 끝까지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주님께로 다가갔고,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순간 하혈은 멈추었고 12년 동안 괴롭히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순간 이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실직고를 하는데 주님의 반응은 의외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답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비보가 전해집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머뭇거리는 동안에 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집 밖에서 애곡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애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울음을 그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간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외쳤는데 그 순간 영이 돌아와 소녀가 깨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놀란 부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다소 빠르게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읊어드렸는데요.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에서 회복된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12라는 숫자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병든 상태였습니다. 셋째, 둘 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유출병 부정한 자입니다. 시체 부정한 것입니다. 넷째, 두려움이었습니다. 47절에서 여인은 떨며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50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손을 대는 장면이 강조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이 반복되고 있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두 가지 사건 다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48절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5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각각 다른 대상에게 한 말씀인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린 여기에서 저자인 누가의 의도를 엿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의도적으로 결부시키고 드러내면서 이 두 사건이 가지는 핵심 메시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믿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로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행함을 보이는 것이 참 믿음의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 비유에 마치 사파와 같은 성격의 이야기들을 몇 주에 걸쳐 살펴본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호수에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는데 이 장면은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여 주셨는데 그 사건을 보고도 그 장면을 보고도 자신들이 입은 제사상의 피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재물에 대한 염려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 이 두 가지 사건은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을 상징하는 것일까? 두말할 필요 없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한 자들입니다. 자, 어째서 그런 것일까? 먼저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반응, 이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그녀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원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인 접촉,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부정함이 그 공동체에 전염이 된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거의 격리된 상태로 지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44절에 볼까요? 44절에 보면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또 45절에 보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또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47절에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말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단 말이죠?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는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특별한 단어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2절에 보면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하기 직전입니다. 4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무리들이 밀려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밀려들더라.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저기에게 12살 된 외들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든 거예요. 아마도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다는 소식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밀려든다는 단어가 본래 자막은 걷어주셔도 됩니다. 원래 이 밀려든다는 단어가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숨막히게 하다는 거예요. 질식시키다, 압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몰려든 인파가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누가가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비유해서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 기운이 막혔다 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운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딱 2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발버둥 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그 기운을 막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밀려드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무리가 그런 자들이 되는 걸까? 일단 뒤에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건강한 여인이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삐죽고 들어간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힌 상황이에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 사이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로 간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아마 그녀가 참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가도 될까? 내가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도 될까?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 믿음의 기운을 가로막는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지 말고 너를 탓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꽉 붙잡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해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2번째로 그녀에게서 나타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반응은 뭔가?
우리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이 이 여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반응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네 가지 밭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지키어 행하여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파와 같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46절, 47절에서 이 말씀이 이 여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반응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시인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병이 즉시로 나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몸으로 그걸 느꼈다라고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여인인데 수많은 무리들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수많은 무리들 속에. 부정한 자와 접촉이 된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정죄를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았어요. 저 같으면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날 것 같아요. 일을 크게 안 벌릴 것 같아요.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표출할 그 분노, 그 따가운 시선,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병의 특성상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믿어줄까요? 아무도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두건으로 자신을 꽁꽁 싸매고 무리들 틈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을 감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건 앞에서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지나간 믿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이를 크게 벌리시는 겁니다. 일부러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또 다그치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는 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드러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들이 예견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순간에 싸운 겁니다. 속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내가 이것을 시인했을 때 이 수많은 군중들,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믿는 대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은 단순히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행함인 거예요. 행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이제 50주년입니다. 과연 50주년에 맞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나의 믿음을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야이로 역시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가? 사실 이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사람 이야기만 해도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가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냐? 그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밭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자, 우리 성경 앞으로 좀 넘겨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앞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믿음이었다면 지금 이 야이로의 믿음은 뭡니까? 인내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보면서 이 야이로의 그 순간에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딸이 치유받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셔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여인이 말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 상황을 벌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했겠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그 12살 된 딸이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뛰어가셨겠습니까? 야 미안하다. 야 정신이 없었다 내가. 야 좀 빨리 한번 가보자.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은 그냥 본인의 페이스대로 걸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야이로의 반응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씀대로 따라간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향해서 잔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막 비웃어댑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야이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 흔들릴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흔들립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주십시오. 교회에서 보면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야이로는 가만히 있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예수님과 제자 3명과 딸의 부모만 들어갔는데 결국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그의 인내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주님 왜 빨리 역사 안 하시나?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고 그 다음에 저 여인을 고치면 안 되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말해도 자신을 밝히지 않는데 그럼 그냥 좀 무시하고 가시면 안 되나? 굳이 그 대답을 들어야 했었나?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야이로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혈루증 여인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이 주님이셨고,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끝까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으로 안심시켜 주신 분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밭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분명히 의도하는 것은 과연 당신에게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행하고 시인하고 인내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해 동안 병든 그녀, 또 12살의 나이로 죽은 딸, 둘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10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정한 딸들은 스스로 회복될 수 없고 치료를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써버렸고, 또 회당장의 딸이지만, 여러분 참고로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마을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교육하는 마을의 어른격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을 율법으로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딸이 부정한 시체가 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율법의 정죄를 받고 스스로 회복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련한 상태의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말합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당신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구원하는 믿음의 수여자시고 믿음의 대상이시며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열매가 있다, 그 말도 맞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여러분의 열매예요. 열매.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화려한 수사나 미사가 담긴 말로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시도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저 순전하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상렬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상렬아, 네 안에 순전한 믿음이 있느냐? 상렬아, 네 안에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만한 그런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네가 예수 믿고 설교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통해서, 또 그동안 우리가 지내온 4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 열매가 맺게 될 겁니다. 언제 맺히게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동강교회에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